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가족들과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목사님 나와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 오늘부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이 한참 어려웠는데요. 미국이 조금 넘어가나 싶더니 한국에 오니까 한국이 어려운 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저는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만난 만남이 더 끈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속에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은 그저 단순한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위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소외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 모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특별히 요양원 같은 데 계신 분들은 아예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정말 오랫동안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신체적인 안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그 사랑의 관계가 채워지지 못하면 몸이 허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허해지죠. 여러분, 몸이 허하면 어떻습니까? 밥이나 보약으로 채울 수 있지만 속이 허하면 뭘로 채워집니까? 그건 다른 걸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거죠. 그 사랑이 부족해서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누구의 능력입니까?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이 허한 속을 무엇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채워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사랑의 공급처는 누구십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우리는 오직 그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만 이 어려운 시기에도 속사람이 허해지지 않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능히 이곳에서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티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린다고요?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사랑의 토양에 뿌리를 받고 그곳에서 공급하시는 그 자양분을 날마다 빨아들여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뿌리가 뻗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잃지 않고 활기를 얻고 살아낼 힘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도 만족스러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걸 절망적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도 소망을 봅니다. 희망적으로 살아갑니다.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말이 다르고 태도가 다릅니다. 왜 다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하는 것으로 달라지는 거죠.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과 활기가 없는 분들 계시죠? 코로나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무엇을 안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은 확인하여 재어본다는 말입니다. 자로 재듯이 확인해보고 평가해보고 파악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높이가 어떤지, 깊이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거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아시죠?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십니다. 에스겔의 시대는 이미 성전이 다 회파된 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무너진 성전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 새롭게 회복하실 그곳을 선지자가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자, 에스겔아, 네가 자를 들고 이거 하나하나 다 측량해 보아라. 꼼꼼하게 재봐라. 확인해 봐라. 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이곳을 회복하게 하는 그 역사에 대해서 그저 잘 지었네가 아니고 광이 얼마고 너비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하나하나 재고 기록하고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그걸 전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과 신뢰와 확신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을 측량하는 것 같이 자로 재듯이 확인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잴 수 있습니까? 성동교회 건물 넓이 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보게 하셨어요. 어디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나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오직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랑의 너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의롭고 반듯하고 잘난 사람들만을 위해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돌 던지고 창으로 찌르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품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 주님의 품 안에는 그 모든 죄인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그들까지 다 포함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이를 십자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해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를 영원히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온전한 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사랑의 길이죠. 그 십자가 사랑의 높이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주님이 승천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부르사 그 높은 곳에, 그 하늘 보좌에 저와 여러분을 앉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높은 보좌에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그렇습니다. 정말 어둡고 낮은 곳에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네가 여기까지 능력껏 쫓아와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올라가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사는 동안 거룩함으로 덧입혀 변화시키시다가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그 영화로운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날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누구를 닮아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제각각이고 들쭉날쭉이고 아롱이다롱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주님 우편에 앉아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그림이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와 같은 영광의 빛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깊고 깊은 이 어둠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오니까 바다가 어디 가든지 보이는데 바다는 속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시냇물은 조금만 맑으면 속이 보여요. 강물도 속이 보입니다. 그러나 바닷물은 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푸른 바다, 어떤 때는 검은 바다, 그 깊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바다 깊은 곳에 가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 사랑의 빛으로 뚫고 우리를 보시고 붙잡아 건져내시는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우리 속으로, 우리 가운데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십자가의 그 모든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죽으시고 사도신경의 영어 번역본에 보면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옥까지 강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입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것이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품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이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우리의 속사람이 그 사랑으로 가득 차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좁히지 마십시오. 제한하지 마십시오. 무슨 팬데믹이라고 그 사랑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의 차원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윤리는 당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잘해야 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다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해서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예, 그게 복음이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풍성히 받고 마음껏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여러분, 넘쳐나게 주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넘치도록 주시는데 아껴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4남매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4남매 중에 아들만 셋이에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생기면 저희 부모님이 4등분을 정확하게 해서 주셨어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이게. 예. 누가 더 먹으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나눠주시면 저는 받으면 바로 먹었습니다. 바로 챙겨 먹었어요. 그런데 제 바로 위에 3살 많은 형님이 계신데, 그 형은 먹으면, 주시면 바로 안 먹어요. 어딘가에 꼭 감춰놔요.
과자도 어디 감춰놓고 초콜릿도 어디 감춰놓고. 근데 문제는 그러면요, 그게 나중에 제 눈에 띄거든요. 아, 형이 안 먹고 여기다 놔뒀네. 제 거 다 먹고요. 아,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합니다. 제가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아껴두실 필요 없습니다. 왜 자꾸 아껴둬요? 왜 자꾸 숨겨두고 불안해합니까? 아, 이거 언제 또 줄지 모르니까. 혹시 먹어버리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심쩍으니까 자꾸 놔두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는 분이세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나누십시오.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과정입니다. 왜 자꾸 인색해집니까?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불안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잘 안 되죠? 뜻한 대로 안 됩니다. 쉽지 않았어요. 2월 15일에 한국에 도착해서 7일 동안 격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일 동안 격리했으니까 벌써 2월 20일이 넘어갔잖아요. 아이들 학교를 가야 되는데 3월 2일에 개학이라는데 얼른 서류 준비하고 뭐 여기저기 관청에 뛰어다니고 뭐, 그런데 한 번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2월 28일 날 3월 1일 또 휴일이니까 그 직전에 겨우겨우 애 교복해 입히고 학교 입학 허가 받고 이제 갈 수 있겠다 그래놓고 3월 2일 날 첫 등교 딱 시켰는데 첫날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11시쯤 돼서 반에 확진자가 3명이 생겼다고 애 데려가라는 겁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 테스트 해보니까 음성이고 접촉이 안 됐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렇습니다. 똑바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순탄하게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도 바로바로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20만 명이면 피크다, 30만 명이면 피크다 했는데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동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지 마시고, 믿음 좋으니까 나는 돌아다녀도 돼요, 그게 아니고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아다니지 마라 하실 때는 돌아다니지 않으면서 뭘 하냐?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김정태 목사님께서 정말 지혜롭게 올바르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열 평육하십시오, 여러분. 평소에 주열 평육할 수 있는 시간 잘 안 생깁니다. 얼마나 분주합니까?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주께서 우리를 조용한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 여러분, 그러면 내 앞에 상황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역사를 이와 같이 이루어 오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렇죠?
우리 이대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대로 무너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상황을 달리 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 상황도 가장 좋은 일을 위한 준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비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추스릴 뿐만 아니라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과 공포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날마다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 세상에 옆에 조그만 손자 손녀가 나를 사랑해줘도 너무너무 행복한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것을 날마다 확인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랑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젊은이입니다. 사랑에 빠진 젊은이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이 먼 젊은이를 막을 수 있으십니까? 부모님이라고 막을 수 있어요? 아유, 막으려고 했다가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바이러스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세상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바울의 시대에 그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36절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이라는 말은 발가벗겨진다는 말입니다.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발가벗겨지는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모든 환난과 고통과 기근과 적신과 칼의 위험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고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바이러스의 위기와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한 일들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우리가 스스로 슈퍼맨이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이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제대로 알면 이 위기의 시대를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제대로 확인하고 날마다 주열 평육하시면서, 그렇죠? 말씀 속에서 제대로 확인하시면서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확증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성동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